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9장을 통하여서 속히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리고에 살던 사람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을 세웠습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들 가운데서 최고 책임자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동족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 또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늘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시선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과 그 가족을 지켜줄 것은 결국 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돈을 모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한 문장으로 그의 인생을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여리고 전체의 세금을 관리하는 최고의 책임자였고, 누구나 부러울 만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사다리를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높이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길가로 뛰어들어갑니다. 그것도 체면도 잊은 채 돌무화 나무 위까지 올라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시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공허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지? 이런 질문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삭개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채워진 것 같지만 속은 채워지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삭개오를 부르셨을까요? 왜 내려오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한마디는 삭개오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목마른 상태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라.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체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 빠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돈이 있었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큰 선지자로 알려진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나는 반드시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세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의 고위 공무원입니다.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람들 앞에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아이들이나 하는 행동처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목마른 사람은 체면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을 발견한 사람이 품위를 따지겠습니까? 살기 위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갈급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나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아, 착한 사람들아, 의로운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갈증을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삭개오보다 더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까? 삭개오는 적어도 자신의 공허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 익숙해져서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며칠째 읽지 않습니다. 뉴스와 유튜브는 몇 시간씩 보면서 기도는 몇 분도 하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한 것은 금방 느끼지만 영혼이 지쳐있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사탄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 갈증을 느끼지 못하면 생명의 물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라톤 주최 측은 경기 중간마다 늘 물을 그리고 이온 음료를 준비해 둡니다. 선수들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축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이 마르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탈수가 시작된 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별 감동이 없네, 기도가 잘 안 되네, 말씀이 잘 들리지 않네. 여러분, 그때는 이미 우리의 영혼이 많이 메말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벌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승진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하면 그 공허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만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갈증을 잠시 잊게 만들 뿐 갈증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순간은 시원한 것 같지만 결국 더 목마르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증을 잊게 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증 자체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이 바뀐 이유는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목이 마릅니다. 제 힘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생명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과 삭개오는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저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을 지나쳐 그 나무 아래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보게 되면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꼭 여리고를 지나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됐습니다. 왜냐? 여리고는 목적지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여리고를 우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방문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도 한 영혼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리셨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나무 아래까지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성공한 세리장이 아니라 목마른 한 영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세리장님, 부자님, 여리고의 최고의 성공한 사업가,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직함도 재산도 명예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업적보다 존재를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직업과 직책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차장님, 주임님, 대리님, 선생님, 학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함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조건으로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무언가를 많이 가졌을 때입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나를 누군가가 알아줄 때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애를 쓸까요? 결국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인정은 늘 조건부입니다. 내가 잘하면 박수를 쳐주지만 실패하면 등을 바로 돌립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만 잃으면 다 떠납니다. 젊음이 있을 때는 부러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심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정은 우리를 끝없이 달려가게 만들 뿐 결코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회개하기 전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재산을 나누기 전에 그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변화된 후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에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떳떳한 직장, 좋은 학벌, 많은 재산,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혹시 그것들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들은 언젠가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은 나이가 들면 은퇴하게 되고, 돈은 하나님이 후 불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외모도 세월 앞에는 변합니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이름으로, 존재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람, 그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의 상처와 눈물을 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나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업적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가장 먼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쉬운 선언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17 사람들이 찾아서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의 재산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돈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내 영혼의 갈증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의 목마름은 해갈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붙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삶의 중심을 바꾸시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내려온 것은 단지 나무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이라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그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려와야 할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나무, 비교라는 나무, 상처라는 나무,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그 나무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무 위에서는 예수님이 잘 보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내려와야지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내려와야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려와야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가나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가나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내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여러분, 순종에는 지체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도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 인생을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아니면 오래 붙들고 있는 상처와 두려움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 한 세리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목마름을 인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 음성에 순종하여 내려오는 사람은 삭개오처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이 바로 그 구원의 날, 변화의 날 되는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상처를 기쁨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히 내려옵시다. 그리하여 주님과의 그 동행하는 그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